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열매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얻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공부한 만큼 올라가지 않거나 시험에서 낙방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를 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으면 그에 합당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무가치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 그렇다 할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내 인생 또한 허무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축 처집니다. 또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실패와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웬만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권 한 장에 우리 인생을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렇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름 열심히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했고 그에 합당한 만큼의 보상과 열매를 바랬을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혹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게 되면 뭔가 좀 더 특별한 열매를 얻기를 그렇게 바라고 구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열매가 그리 많지 않지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민망하고 창피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미로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도움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그저 간단한 일들도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간단히 산책하는 일도 마음껏 할 수가 없게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이 중요한 일상조차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열매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슬픈 마음이 듭니다.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을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디쯤에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보잘것없게만 보이고 허무하게만 여겨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거의 직전에 해당하는 시점이죠.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절은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였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청한 것입니다. 이에 안드레와 빌립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인의 의미는 대부분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원래 유대교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을 유대교의 이 범위 안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단지 유대교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뵙고자 헬라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드디어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비로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요,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그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분명 당신이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에 대해서 당신이 높이 되는 이야기, 풍요롭게 되는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미랄이 되어서 죽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광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영광이라는 말은요, 빛나는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죽음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요,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사형수가 처형당하는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형 방법보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당신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직접 먹이고 가르친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이 일순간에 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이 맞이해야 했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죽음을 영광되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으며,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이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죽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죽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열매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일컬어 영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그 동안 이보다 더 큰, 이보다 지극히 소중한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얻은 가장 큰 선물이요 또 가장 큰 열매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 부모님이 동시에 아프셨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많이 아프셨고요.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숨도 잘 못 쉬시고 이렇게 길 가다가 풀썩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독감이 심하게 걸리셨구나 했는데 결국 상태가 긴박한 상황이 되어서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한 결과는 천식, 폐렴, 폐에 물이 차고 소변은 배출되지 않고 고열에 폐에 농양이 있어서 가슴 통증이 있고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백혈구 수치 저하까지 다 더해졌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많이 아프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니까 환자 노릇 하나도 하지 못하시고 곧 그냥 간병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원하실 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지셔서 제가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가서 잠시 아버지를 병원 로비에서 뵈었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만남 뒤에 두 분이 나란히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전까지는 제 눈에, 제 마음에 크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약해져 버린 두 분의 뒷모습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고 단아했던 걸음걸이, 품이 있던 걸음걸이는 이제 다 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비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걸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름답고 늠름했던 청춘이, 그 모든 날들의 땀과 눈물이, 그 희생이 지금의 내가 되었구나. 부모님의 청춘과 그 생명을 양분 삼아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썩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교차되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만큼 큰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틀렸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망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젊음을 바치고 희생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주 영생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라는 말만큼 두려운 말이 또 있을까요? 희생하라는 말만큼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질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절대로 영광의 역사가 아닌 희생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살을 도려내고 내 뼈를 깎아내고 내 생명을 버렸기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랄의 역사, 썩어짐의 역사, 희생과 죽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열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잠잠히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갔던 수많은 희생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열매는 때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열매는 스스로 열매가 되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밀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진짜 열매, 바로 밀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영광은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죽은 그 밀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에 띄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소중한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진정한 열매이시며 영원한 밀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은 가장 위대한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최소한 내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열매 삼아서 살 수는 없겠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서 주님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 망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 될 인생입니까? 주님 말고는 더 이상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인생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밀알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럼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 되는 인생은 언젠가 썩어서 끊어질 이 세상을 동아줄 삼아서 살지 말고 더욱 우리 인생의 밀알 대신 주님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더욱 찬란하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밀알 대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밀알이 되어서, 내가 밀알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희생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밀알이 되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밀알이 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밀알이 되십시오.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